오늘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제목부터가 어렵죠.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Jesus, the High Priest of the New Covenant. The New Covenant 하면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 즉 신약,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네, 그 8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이 대제사장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얘기고, 우리에게 바로 이 대제사장이 있단 말.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1절 하반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 자, 여기 조목 한번 해보세요. 종 한번 쳐야 되겠네. 정신 좀 차리게. 앞으로 졸린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그냥 서 계시라고. 군대에서는 교육을 할 때 좋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 서 있으라고 그래. 앞에서까지 졸지 않게 서 있는 사람. 서서도 조는 사람은 이제 뭐 대책이 없어. 다시 한번 따릅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그 위엄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지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 저 아무개 권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렸나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바로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곧 이 말씀은 나의 얘기고 our story, 우리의 얘기란 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집전해주는 그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일 많이 하라고 그랬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마귀가 하는 일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영어로는 그 반대야. 예수님, 그분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을 두 자로 말하면, 새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신약이라. 옛날 언약을 두 자로 줄이면 구약이고, 이 성경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스토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스토리는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스토리는 구약이란 말. 신약과 구약 총 몇 권이다? 66권.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합해서 몇 권? 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이 약을 이 2천만 제대로 지어 먹으면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죄의 병, 고질적인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신약과 구약을 복용함으로 다 낫게 된다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러면 새 언약에 대조되는 말은 옛 언약이잖아요. 즉 신약에 대조되는 말은 구약이고 옛 언약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나와 가지고 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의 대표 모세와 함께 맺어진 소위 사이나이틱 커버넌트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백성의 대표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우리 한정희 권사님 오셨네. 어디 좀 회복이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천국 간 줄 깜짝 놀랐네. 갑자기 예배 시간에 두통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다시 살아돌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나는 교인 하나 준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사위 가족들도 다 오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2층에 앉아 계셔서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전도도 잘 못하는데 자꾸 천당 가면 안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해서들 오래 사시라. 네? 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3~4만 명이 죽는데 그걸 하루로 따져보니까 800명에서 1000명이 죽어. 그러면 이 시간에도 벌써 사이렌이 불면서 저 화장터로 향하는 그런 인생도 있을 거라. 예. 우리 주변에도 뭐 알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우리 윤명석 장로가 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지금 비었다고. 또 이양섭 성도님이 뭐 성탄절에 찬송하면서 뭐 100세까지 하고 싶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예.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데 히브리서는 반복하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곧 생존권의 박탈과 함께 많은 위협과 유혹과 환란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이 긴가민가한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에 소중하게 여겼던 뭐 유대교는 천사도 숭배하지 뭐 그다음에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을 소유하고 있지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준 여호수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시대에 자신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 대제사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숭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위대해. 이 더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비교급이 있죠. 뭐뭐가. 문제는 그 비교의 대상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존재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이나 즉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냐는 말. 예, 그러나 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유대교 교리에 깊이 빠져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내가 혹시 잘못 가는 길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동시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더욱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리적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아이들은 흔들리는 이 나무가지를 잡고 놀지 흔들리도 않는 전봇대를 잡고 노는 아이들이 없다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한번 누가 건드려 봤다가도 꼼짝 안 해. 처녀들도 마찬가지. 처녀들도 못된 이 모시마들이 건들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야 돼요? 신청 안 해야 돼요? 대꾸해야 돼요? 대꾸 안 해야 돼요? 바보 같은 처녀들은 대꾸하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대꾸하면은 아유 얘는 좀 한치가 좀 모자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하세요? 다 해봤으니까 알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마귀가 와서 흔들어봐도 아이고 흔들어봐도 이거 쓸데없구나. 그렇게 나가네. 새 언약은 예언약의 반대말인데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구약의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어린 신자들의 교리적 진리의 확신을 위해서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레위 계통의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견고하게 서시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옛 언약이란 말. 옛 언약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까지 약 한 달 정도 거쳐서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대표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가지고 소위 율법 언약, 율법을 수여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모세 언약, 모세가 대표로 섰으니까 또 시내산에서 맺어졌으니까 시내산 언약, 율법을 수여받았으니까 율법 언약 이렇게 불리는데 물론 이 율법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마치 행위 언약 같이 들립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 율법을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미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막상 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수여되는 순간 인간들은 그 율법을 맞닥뜨리는 순간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 언약의 기능이기도 하죠. 율법을 준 목적은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을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법이 없는 무법한 백성이었으나 이미 언약 백성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행함으로 이제 진정한 신정 국가의 법이 수여됐고 그 율법이 수여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되게 되고 그야말로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단 말. 그렇다면 진정한 중보자가 없는가? 그래서 바로 신약이 대두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됐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을 배반하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 저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서 삼킴받습니다.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절기를 다 바꾸고 지 맘대로 예수는 믿는데 지 맘대로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이미 율법을 받은 남쪽 유다도 그보다 한 150년 가까이 나중에 망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남쪽 유다도 다 망한 거예요. 은혜로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위 위대한 새 언약을 예언합니다.
새 언약. 이들은 정말 언약을 해도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언약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이제 지키지 못할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녁 이제 베푸신 그 위대한 성만찬에서 이 떡을 취하신 빵을 취하신 다음에 잔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부부간에 결혼하는 것도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부가 세상 어디가 있어. 50년 60년 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사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바로 언약식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건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그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미워나 고우나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야. 우리 그 찬송가 370장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 불변의 언약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율법을 부부간에도 이제 서로 언약을 맺었으면 한쪽에서 법을 어긴다면 그건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이요. 깨지지 않는 언약.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한 4가지 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면성이요. 즉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구약의 옛 언약, 이 신해산 언약에서는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겨나 버렸단 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비, 즉 신비에 새겨진 그런 내적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새 언약의 특징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들 간의 소위 관계 회복이라고 할까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이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는 이제 이 영원히 헤어질 수도 없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는 소위 부자관계. 그러므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갔습니다. 뭐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말 안 들으면 이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자꾸 징계를 해서라도 그 나라 가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새 언약.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오면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네가 있겠느냐. 하물며 내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이에요. 완전한 죄사함. 사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특별한 절기에 짐승을 잡아 번제나 속죄제 혹은 속건제나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제사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또 모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제도와 양식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늘에 있는 참된 모형, 참된 원형을 본따라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바로 원형이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바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이 율법을 쫓아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예법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저 하늘 성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소와 참장막에 들어가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들을 이제 바꿔서입니다. 나에로 바꿉니다. 나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서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 우리의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아니 너희라고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니. 완전한 죄의 사함,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을 이루신 게 그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그러면 이 불의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미 다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이제 고백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죄를 버리면 돼. If we confess our sins,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모든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는 건? 고백하라는 말, 교회 나와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내가 늘 짓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보혈에 의지하여 자복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모든 불의함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새 언약의 핵심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 마지막 하나는 거기 11절인데요.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충만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충만함 갖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 말했습니다.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에다 기록해 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니 정말로 직분자이면서도 이런 관계는 소홀하면서 헌신과 그런 사명을 중요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분히 그 율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 기쁨, 환희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받은 것이지 소위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을 기뻐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율법적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맞닥뜨리니 백성들이 보니까 그야말로 인간은 정말 대책 없는 존재구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벌레 같은 존재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나는 좀 의롭고 나는 좀 괜찮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고 얼마나 정말 지저분한 존재고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고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 율법을 준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 것은 바로 옛 언약이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이 무흠하다. 무흠했더라면 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흠이라는 건 뭐 결핍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개혁을 전제로 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거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고 완전한 것이죠. 율법 자체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맞닥뜨린 순간 인간은 스스로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를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새로운 중보자가 필요해. 즉 신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중보자, 새 언약의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과거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고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언약이 다 깨진 거잖아요. 부부간에도 결혼식을 언약하지만 한편이 바람을 피우면 사실은 이미 그 언약은 깨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그걸 아시고 이제 깨지지 않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이제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을 만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풍성한 지식의 시대를 갖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약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죠.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정말 희미한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섬겼지만 우리 이미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자신도 무슨 드려야 될 거 있잖아요. 자기의 흠없는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몸을 어디다 바쳤는가 하면 그 구약의 장막 성전에 거기다 바친 게 아니고 하늘에다,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지상에 있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상 성소가 필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자기의 몸을 하늘 장막에 직접 들이심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한 번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 알고 이제는 뭐 직분자든 직분을 갖지 않는 자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환희 속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런 이 자발적인 동기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이 오후 예배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아직도 연약한 깨달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 대한 밝히 깨닫는 은혜를 나눠주셔서 풍성한 진리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로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된 걸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